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오나요? 네, 오실 때 비가 오고 있었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봄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네, 어느덧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 다가왔네요. 봄비가 땅을 적시듯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들 계시죠? 꽤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제목 때문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내 기억들을 지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을 지우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건들은 여러분이 후회하는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한 일들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건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죠? 죄책감을 줍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오늘은 이 죄책감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뭘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죄책감의 결과는 뭔가, 두 번째는 죄책감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문제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죄책감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종교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나 한번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죄책감에 대한 답이 없구나. 그냥 잊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상담 사례가 제 마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 한 상담이에요. 한 중년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 여성분이 초보 운전이에요. 그러다가 주차를 합니다. 여러분, 주차가 어렵잖아요. 주차를 하는데 차가 잘못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한 여성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넌 살인자야. 넌 살 자격이 없어. 야, 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자기를 미워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 넌 그 죗값을 평생 치르고 살아야 돼. 야, 너 같은 건 먹을 자격도 없어. 그때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아요.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책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학대. 야, 넌 행복할 자격이 없어. 넌 행복할 자격이 없고 평생 그 죄값 치르며 살아야 돼. 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설교를 해? 참 한심하다, 한심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은요, 여러분 죄책감 느껴보셨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런 죄책감의 고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시편 40절 12절인데요. 40장 1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나서 거기에 짓눌려 낙심해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죄책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학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죄책감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죄책감이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과거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한 병사 한 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만히 내미는 거예요. 근데 불길하잖아요. 편지를 열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이 전사했다는 내용의 편지인 거예요. 편지를 읽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딱 5분만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5분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있던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딱 5분만이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로 돌아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들이 어쩔 줄 몰라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딱 5분이라도 그때 그 아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울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평생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엄마는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품어주지 못했던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과거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살해했던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인생 끝에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글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생 끝까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약해 볼게요. 죄책감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스러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를 누릴까요? 자, 우리 바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과거의 죄악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그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죄책감이 찾아올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죄책감을 가득히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 모든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 죄책감을 씻는 유일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끌어안고 주기도문을 손에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여러 번 회개했는데요. 여러 번 회개했는데요.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그 죄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단다. 다 용서했단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까지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용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끌어안고 죄책감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건이 잊혀질까요? 그 사건이 더 이상 기억이 안 날까요? 아니요. 그 사건은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건이 기억나고 내 머릿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전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사건을 보혈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건은 나를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 넣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이제 죄책감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약해 볼게요. 죄책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과거를 잊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용서받은 사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로 변화됩니다. 그때 죄책감으로부터 서서히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인데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양들 좋아하시죠? 이 찬양에 대한 실화가 하나 있어요.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었던 한 장로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이 교도소에 여자 사형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희예요. 영희 자매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영희 자매님은 참 귀엽게 생겼어요. 단발머리에 머리도 찰랑찰랑하고 또 예쁜 미소를 가진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외모와 다르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분이 남편을 청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죠. 교도소에 온 다음부터 유일한 목표 하나는 죽는 거. 어떻게 죽을까? 그 고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고 혀를 깨물고 계속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도관이 정신 좀 차리라고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당연히 거들떠도 안 받죠. 그런데 어느 날은 깊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책을 핀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삶에 대한 소망이 막 샘솟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막 샘솟는 겁니다.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절, 두 절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읽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사람을 죽인 자신까지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영희자매님이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 한 장을 딱 골라요. 그리고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찬양을 불러요. 부르고 또 부르면 이 저녁이 되면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내 몸에 쫙 스며들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매님의 등 뒤에 밧줄이 철컥 내려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언을 해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추악한 죄인들 더 이상 이 땅에 없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 죽고 나면 우리 어린 남매들 이제 고아가 될 텐데,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잘 돌봐주실 줄로 믿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영희자매 잘 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잘 가. 목에 밧줄을 걸고요. 이제 두건을 씌웁니다. 이제 버튼만 딱 누르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건을 뚫고 희미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자매님이 하루 종일 불러서 온 몸에 스며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영희자매님은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기억했을까요? 네, 당연히 기억했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나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사건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영혼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은 이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후회되는 일 있으십니까? 후회되는 과거 혹시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후회들이 있는지. 그때 우리 부모님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혹시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거가 또 생각나서 죄책감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주기도문을 들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은 재해석되게 됩니다. 이제 그 과거는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죄책감의 이유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의 이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죄책감에서 조금씩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줬던 그 죄가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이 이제 나도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니까 나도 그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어서 이제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찬양 아니고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오늘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회개도 했고 잊으려 발버둥 치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과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게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차.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완벽.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기억을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로부터 나 또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잊혀지지 않는 그 많은 기억들과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저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용서하며 주님 앞에 용서의 내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수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학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다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것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직장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기도 제목 중에 재정의 문제로 또 직장 취업과 이직 문제로 고민하는 기도들을 많이 듣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직장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 마음껏 뽐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직장 안에 또 가정 안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교적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하여 이직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이직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벌을 내리며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을 손에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제는 그 과거가 죄책감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십자가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더하시며 자비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제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